내일이 미국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국가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또 이 연휴가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또 출타하셨는데 우리 자녀들도 많이 출타했습니다. 안전하게 여행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유튜브 영상 예배 꼭 기억하시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차로 달릴 때도 이렇게 유튜브를 펼 수 있어요. 물론은 레스트 에리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 더 좋지만 여러분들 정 안 되면 차로 달리면서라도 차 안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 예배의 공간을 열어가는 거, 우리 아이들 인생은 우리하고 좀 많이 더 다를 거예요.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차를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어느 모습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 이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키워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2000년대 초에 전 세계에 인기 있었던 아마 그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어로는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것인데 40일 분량으로 책을 썼습니다. 참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또 많은 은혜도 받았고요. 그때 한국교회는 각 교회마다 또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이 말씀을 쭉 따라가는 그런 캠페인도 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한국에서 그 책을 읽고 미국에 왔을 때 뉴스를 봤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한 젊은 형제가 미국 집에, 미국이니까 미국 집이죠. 강도로 들어왔습니다. 흉기로 어떤 그 여성분을 위협하는데 그 여성분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 내용을 그 형제에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형제가 그 이야기를 1시간 이상 따라 듣다가 그 칼을 내려놓고 자기가 잘못했음을 이렇게 인정하고 자수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도대체 이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나오는 목적이 이끌어간다라는 이 목적은 단순하게 일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죠, 그죠? 삶의 목적이 변하니까 내가 지금 나의 이 배고픔,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배고픔이 칼을 들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목적이 정말 인생의 진짜 목적, 그 책을 읽어줬을 뿐인데 그 목적을 이야기하자 그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던 흉기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새로운 목적이 발견되니까 삶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목적을 한국말로 더 쉽게 좋게 번역하면 가치관이라는 것이 더 적당한 말 같습니다. 가치관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치관의 차이가 행동을 결정합니다라고 이렇게 좀 풀었었지만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설교의 제목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어요. The Purpose Driven Life.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제일 21절 제일 처음 부분에 바로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 보시면 작정하여 이르되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 작정하여 이르되를 영어 성경 특히 원문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을 한 NASB는 여기에서 동사형입니다. purpose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purpose, 목적을 가지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엔토 뉴마티라는 원어 그리스어가 거기 있습니다. 엔은 영어로 in입니다. 토는 정관사 더예요. 그리고 뉴마티는 spirit입니다.
in the spirit. 우리 뭐라고 번역을 할까요? 영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맥락을 따라가면 성령으로 목적하였다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일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성령으로 목적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 일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때 12명쯤 되는 제자들,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침례를 받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막 선포됩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왔던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그 모든 사건들이 집약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모든 역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육체적으로 마음이 영혼이 묶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앞에 그 자유함 앞에서 그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몸을 묶고 있던 것,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던 것,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선포가 되니까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졌던 그 복음처럼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퍼져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회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주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인하고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손에 있는 능력만이 필요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은 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을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올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 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 스게와의 아들들은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들이 벌거벗겨져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알려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변합니다. 특별히 마술사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마술사들은 지금의 말하는 현대식 마술이 아니라 이때 주술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주도권을 같이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다 회개하면서 그때 그들에게 너무나도 귀했던 이 주술책들을 다 태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은 5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 하나가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네, 그럼 5만이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체 노동자, 하루 일당벌이 노동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주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을 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뭐 불가능하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읍니다. 그게 얼마를 모아야 되냐면 137년을 모아야 됩니다. 5일 빠지게. 137년에서 5일만 덜 하면 돼요. 그 책을 불태웁니다. 이게 회개의 능력인 거예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 어떻게 보면
영웅이죠. 다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예.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이때 다시 오늘 본문 말씀 21절로 가볼까요? 이때 성령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집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로마를 갈 것이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지났던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갔었죠. 자, 그곳에 있는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요. 로마. 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관광 가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로마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그곳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저기 서바나로 가기를 원합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죠. 왜? 목적이 있어서요. 근데 그 목적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목적은 바로 주님 때문이죠. 예.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어디 가서 인정받고 있고 그곳에서 이제 내가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인정과 함께 그곳에서 평탄하게 사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옮겨 다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해 없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이렇게 막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이 땅 끝까지 계속 전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사도 바울급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계를 다니셔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라. 예,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보죠. 자, 사도 바울이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 가운데 제 이름 넘버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정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자체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기 멈춰서 하면 멈춰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이제 제가 짧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20장에 가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20장부터 28장까지가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 안에서 목적했던 그 길,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이 20장부터 28장까지 그대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 신기한 것이 뭐냐면 자,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목적을 주셨어요. 예, 목적하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셔서 옮겨가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갈 때 정말 사도 바울 너무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좀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갈 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갑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가는 곳마다 묶여서 가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그 가운데 막 여러 과정들도 겪게 되죠. 막 배가 파손하는데 배가 파손할 때 묶여 있어요. 자,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면 그 삶이 우리 생각으로는 조금 더 수월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총독들 앞에서 재판 비슷한 걸 받아요. 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지만 사도행전이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쭉 요약하는데 그 삶이 나 죄가 없어요가 아니라 뭘 이야기하냐면은 저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자기는 재판받고 있는데 그 총독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총독 각하, 저는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지금 여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빼고는 총독님이 저하고 똑같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 미쳤구나. 너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든 사실 계속 반복되는 재판을 받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삶의 가치관이 주님이 그곳에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묶여서 가도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목적되어집니다. 작정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뒤에 아주 긴 사건, 굉장히 긴 사건. 사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한 사건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드물죠. 근데 제가 이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삶의 가치관의 제일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여기에 오늘 23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2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더메트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에베소에 정말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전,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그죠? 지금도 남아 있지만 정말 유명한 신전입니다. 근데 그 신전보다도 훨씬 컸어요.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아테미 신전은 아르테미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이름은 다이애나죠. 다이애나. 그 당시 고대에 7대 불가사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아테미 신전입니다. 그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면서 이 더메트리오 이 사람은 그들에게 이 기념품 같은 걸 파는 거예요. 아테미 여신 상 비슷한 거죠. 은으로 만든 것을 팔아서 수익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익이 적어지죠. 이 더메트리오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꾼뿐만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연합된 상인들이죠. 그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천하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지금 자기 동료들을 모아놓고 파업을 하는 거죠. 데모를 합니다. 군중을 모읍니다. 이 큰일 났다. 근데 아주 그럴싸한 이유를 듭니다. 우리가 섬기는 큰 신 아데미, 이 아데미의 위상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이 아데미 여신 그리고 우리 신전의 위상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보니까 큰 대의를 위해서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팍 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내면에 있는 그의 목적은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27절 앞에는 짧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라고 하죠. 영업이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업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저자는 아주 정말 이렇게 핵심적인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24절, 25절 볼 건데 24절 보세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기 나오는 단어 적지 않은 벌이 이 영업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적지 않은 벌이죠. 그리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여기 나오는 풍족한 생활이죠. 그죠? 적지 않은 벌이 풍족한 생업. 지금 내가 아르테미스 우리 여신의 이름으로 와 일어섰지만 그 속 내면에 그 행동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적지 않은 벌이와
풍족한 생활을 약속하는 그 생업 때문이었죠. 예. 사실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생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생업,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예수 믿으면 생업이 없어도 됩니까? 우리 엘리야처럼 생업이 없어도 까마귀가 막 물어다 주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특정한 때고요. 우리에게도 생업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자, 이 생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살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우리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소식이 이 에베소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삶의 목적, 나는 이 풍족한 생활, 적지 않은 이 소득을 위해서, 그 목적이 이것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다 차단해 버리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생업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 생업이 나의 적지 않은 벌이, 풍족한 생활이 목적되지는 않죠. 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네. 여기 데메트리오의 삶의 가치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적지 않은 벌이, 풍족한 생활이 그 삶의 목적이었죠. 그 삶의 목적이 이러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바울의 삶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 삶의 목적이 이거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뒤에 아주 긴 사건들이 보여지는데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커져요. 걷잡을 수 없이 이 에베소 전체를 뒤엎어 버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힘없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기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사도 바울이 구하려고 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큰 흐름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큰 흐름 앞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 에베소의 연극장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네. 세상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이름을 모르는 한 서기장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장이 정말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왜 이러니? 이 사람들이 우리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쳐왔어? 그런 적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소요를 일으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 보고할 것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냥 소요가 그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서기장은 총독 아래입니다. 네. 어느 정도의 직급을 가진 사람이 로마의 군사력과 함께 왔겠죠. 군인과 함께 왔겠죠. 예.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자 그 소요가 다 그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세상도 어떤 팩트를 가지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직급이 있고 어떤 정도의 힘이 있으면 이게 드러나네. 예, 그리고 사라지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큰 재판관과 같았습니다. 재판정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에베소의 연극장에서도 일어났었죠. 근데 우리가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진짜 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무슨 재판을 받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아무도 예외 없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어떤 재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행하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조금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실만을 가지고 해도 그 모든 소유가 잠재워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지금 이게 데메트리오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아르테미스를 위해서 하지만 그 내면에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목적은 자기의 그 이익이었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몰라요. 근데 진짜 재판 때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우리의 내면의 동기까지도 다 드러나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겉으로 보니까 괜찮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속 내면에 있는 동기까지도 다 보시는 그러한 재판이 진행이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재판장에서 하나님께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 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변호인이 되어주시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재판 이후로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생업을 위해서 사는 거,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좋은 핑계가 되죠. 내가 풍족한 벌이, 그리고 적지 않은 벌이,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뭐가 나쁠까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거부해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는 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하여서 진짜 마지막 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동기들을 다 드러내실 때,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이런 것이 통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복음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이러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죽으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들, 우리는 저런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적지 않은 벌이,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살지만 나는 교회 다니잖아. 이런 말씀을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이 이 연극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똑같아요. 마치 정말 우리에게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목소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아무 목소리를 못 내는 것처럼 다 저기 한 구석에 밀려가 있고, 그 가운데서 나의 적지 않은 벌이, 풍족한 생활을 위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이 그 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죠.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동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 우리의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이제 단순히 정말 적지 않은 벌이,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이구나. 그게 복음 아닐까요? 그게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 정말 삶의 자리로 또 다시 돌아가실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로, 직장인은 직장인 자리로,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비즈니스 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거 생업이잖아요. 그거 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생업의 자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재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재판하실 때 바로 우리의 내면의 그 연약함을 해결하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다 이것만 보겠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너의 삶의 목적으로 살았느냐,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그 삶만 남아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없이 세상에 어떤 좋은 거,
핑계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거 없이,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은 예수님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에베소에 있었던 그 연극장이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눈을 감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시든 내일 오시든 아니면 내년에 오시든 언제 오실지 우리 모두가 그 주님 오실 때 그때 만나게 되는 마지막 그 자리에 이 장면이 그대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목적되어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만 그대로 그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정말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가치관은 주님인지 아니면 오늘 사도행전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왔던 그 단어들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귀한 복된 주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면서도 그 세상의 그런 거대한 외침들, 소요와 같이 거대한 물결 가운데서 때로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묻혀버리고 소리를 내려고 해도 정말 그 거대한 소리에 묻혀버리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목적 삼아 정말 성령 안에서 사는 그 삶, 이 땅에서는 막 재판받는 자리에 끌려가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이렇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의 삶이고 이 땅에서는 정말 소리 내고 큰 소리 지르면서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고 했던 그 자들의 삶이지만 정말 영원하신 재판장 되시고 공의와 정의로 또 진리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목소리는 다 묻혀버리고 그 내면에 있던 그런 더러움들이 다 드러나면서 그들은 예수님 없는 그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내 삶의 행동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